소승은 부처님의 원력을 새록새록 채워가고 있는 법지입니다. 다 승불하십시오. 예. 오늘은 해능대사와 남아선사 편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고 또 중요하다 보니까 상하로 나누어서 그렇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선사 일주문입니다. 중국 사찰은 일주문이 이와 같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문 하나 있습니다. 그럼 사문 밖에 또 이렇게 그냥 장음으로 세워놓은 산문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일주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 문이 이제 들어가는 일주문입니다. 좀 근사합니까? 아닌 것 같죠? 자, 다음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똑같은 일주문인데 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이 사진은 이분 얼마 전에 찍어서 보내온 겁니다. 저를 장로 부르면서 이제 따라오는 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을 했어. 요즘 남아선사 가가지고 향을 잘 사르나? 그 말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나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물으니까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그러면은 그 길에 남아선사 사진 좀 찍어 보내라. 왜냐하면은 조금 앞에 본 사진은 내가 한 10년, 15년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요즘 사진 한번 찍어 보내봐라 하니까 이걸 찍어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아이고 장로 인산이날에서 크게 놀랬다는 거로. 날씨가 더워 죽겠는데 남아선사에 그렇게 사람들이 신도들이 많이 왔대요. 근데 한번 잘 봐보세요. 누굽니까? 애들이죠. 애들이 이렇게 중국에는 중국 불자님들은 무조건 아기들을 데리고 절로 갑니다. 그것도 한 3분 이상을 무조건 갑니다. 그래야 아기들이 잘 자란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세히 보니까 저 천막 밑에 보면은 또 꼬마 아기가 있습니다. 꼬마 아기가 있는데 유모차를 타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타고. 그리고 유모차를 태워갖고 이 더운데 남아선사를 이렇게 찾는 불자님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기분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간판이 보이죠? 햄판 보면은 이제 칙사 남아선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칙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송태조가 남아선사라는 이름을 뭡니까? 지어서 내려줬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내려줬다 그래서 칙사 남아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사진에는 뭡니까? 없었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계속 남아선사도 이제 바뀌어 나감을 발전해 나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다음 번째 시간에 얼마나 많은 발전을 그동안에 했는지 다음 번째 시간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본래 남아선사 이야기부터 쭉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육조 해능 스님과 그의 선사상, 해능 스님과 그의 선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계종이라는 그죠? 중국은 불교를 종파불교라 그럽니다. 종파불교. 그래서 조계종 무슨 종파가 많죠. 8대 종파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종파의 의미 이것도 참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면은 중국 불교를 중국 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갠성성불, 불성, 자성, 자심. 사실은 이 갠성이란 말도 달마 대사도 갠성성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갠성성불 중국 선종에 있어서 딱 집어서 갠성이라 그러면은 해능 스님의 갠성을 이야기합니다.
해능 스님의 견성, 이것을 이제 도노 견성이라 그럽니다. 도노 견성. 그래, 견성의 의미도 사실은 우리가 도낭에서 단경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사본이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1920년 30년대에 발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사실 세상에 알려집니다. 알려지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육조단경은 해능 스님이 썼다고 하죠. 육조단경은 790년 정도에 이제 써진 겁니다. 그러면은 육조 스님의 제자 신해라는 스님이 있는데, 신해 스님은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육조단경의 기초를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육조단경의 기초를 제공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이 나름대로 견성성불, 그러니까 견성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다고 이제 중국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불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견성의 의미는 이제 바로 단경에서부터다. 그러면 그 전에 거는, 그럼 달마가 대사가 말했던 견성은 견성이 아닌가? 그것도 견성 많습니다. 맞는데 어떤 구분에 의해서, 약간의 구분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약간의 차이는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견성성불, 불성, 이 불성도 참 중요한데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불성은 축도생 스님에 의해 가지고 이 불성이 정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불교는 자성이 없다 그러는데,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에,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는 자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자성을 이제 불성과 같은 말로 써서 불성이 있는 걸로 정리가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축도생 스님이 관련되는데, 다음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야 되는 그런 부분,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자성, 불성, 자심, 심 다 같은 말인데, 중국 지도가 나왔죠. 남아선사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강동성. 강동성은 여기입니다. 여기 보입니까? 제고 밑에죠. 이 지점이 강동성입니다. 강동성, 여기가 강동성인데, 이 여기에 이제 남아선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한참 밑에죠. 한참 밑에다는 부분을 생각하고, 이게 강동이고 옆에가 강서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복건성이고 쭉 이렇게 이제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봐보면은 이제 이와 같습니다. 남아선사는 바로 보입니까? 예, 여기가 이제 남아선사입니다. 강동에서 조금 위에 지방이 되죠. 위에 지방이 되고, 그 옆에 잘 보면 이제 소간이라 그래가지고 대감선사가 있습니다. 이 대감선사는 이제 육조 스님이 육조단경을 설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남아선사에서 한 거리가 한 21km 정도 된다 그래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문사가 있죠. 여기는 이제 운문문은 스님에게 있었던 대각선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강요사가 있고, 강요사는 바로 해능 스님이 이제 삭발을 했던 곳,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건사가 있습니다. 구건사는 해능 스님께서 이제 입적했던 곳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전반적인 이제 광동 지역에 수많은 사찰이 있는데, 이제 부처님 당시로 육조 스님 당시로 소급해 볼 적에 이와 같은 이제 절 몇 절이 있다는 것 정도 이제 알고 넘어가면 좋고요. 그 밑에가 뭡니까? 해남성이 있죠. 해남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해남도라 그래가지고 아주 살기 좋은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옛날에는 유배지였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잘 아는 소동파도 여기로 유배도 됐고요. 물론 뭐 사람 사는 데였겠지요. 근데 소동파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덕유라고 있는데, 이덕유는 우리가 해창 범란을 주도해서 조귀진이라는 도사와
해창 범란을 주도해서 우리 절집을 이렇게 좀 괴롭힌 사람. 그 이덕유도 이것으로 이제 유배됐던 그런 장소입니다. 자, 남아선사, 육조 해능 스님. 뭐 제 닮은 것 같지는 않죠? 제 안 닮았죠? 근데 꼭 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육조 스님이 나 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희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육조 스님도 나무꾼이었죠. 나무 하루 댕겼다 그러죠. 그 나무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죠. 저도 나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키도 작고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잘생겨 보이시는데 사실은 키도 좀 작고, 그러다가 야이웠고. 왜 야이웠냐면은 뭡니까? 디딜방아를 찍는데 방아를 찍는데 힘이 약해서 등들에다 돌을 이렇게 얹고 했으니까 나하고 비슷하겠죠. 어쨌든 이와 같은 육조 스님이 계셨던 그 남아선사, 이 남아선사에는 지금도 그렇게 이 관광객이랄까, 불자들이랄까, 이게 참 많다는 건 참 대단하죠. 이 해능 스님을 그만큼 부처님으로 믿고 거기에 뭐하러 옵니까? 기도하러 오고 복 받으러 옵니다. 중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자님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부처님하고도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압니까? 조건 기도를 합니다. 조건 기도. 그 뭐가 조건입니까? 부처님한테 내가 오늘 남아선사 왔습니다. 그러면은 시주를 얼마 가져옵니까? 큰 마음 먹고 이제 사발랐고, 그죠? 큰 마음 먹고 한 100만 원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만 원을 딱 시주를 딱 합니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속으로 내 100만 원 시주했는데 10배만 벌게 해주면은 내 다음번에는 뭐고 200만 원 가져온다고 딱 그렇게 마음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10배 뭡니까? 10배 못 벌면 또 어쩌죠? 못 벌면은 그럼 안 옵니까? 그래서 또 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옵니다. 그때는 오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번엔 좀 돈이 작았는갑다, 그죠? 그래서 좀 더 보태는 거라. 그러면서 또 자기는 그래 200만 원 가져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200만 원에 10배. 자꾸 이걸 잘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은 이거 하는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래야 또 안 됐다. 안 되면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3-3번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3번 해도 안 됐다. 그럼 어쩝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 정성이 부족했다. 그러면 답은 찾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자기가 압니다. 그럼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돈을 지고 오죠. 이렇게 지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성공하는 거거든.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의 감업력이라고 이렇게 봐야죠. 그 대단한 복력, 그죠? 어쨌든 이제 해능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는 하북 담양이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거기서 작은 배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배설을 아버지가 하다가 아버지가 자천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랑 같이 이제 강동으로 남쪽으로 우리가 하북에서 아까 강동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나도 안 재봤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동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뭘 하고 삽니까? 이제 나무를 팔고 사는데 어느 날 객잔에 갔는데 객잔에 나무를 이렇게 이제 일종의 뭐 지금 같으면 뭐 여관, 객잔은 여관이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뭘 이릅니까? 잘 알죠? 금강경. 그 가운데에서도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그 구절을 듣고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다 잘 알죠?
응당 머무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이거는 이제 종법원에 보면은 뭡니까? 법보당경 종법원에 보면은 장엄 정토본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제 구절이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니더라도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어디로 합니까?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는 항매로 가가지고 간단한 법거래를 마치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디딜방아를 찍고 그 디딜방아를 찍는 기간이 8개월 동안 찍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홍인대사가 찾아오죠. 그래서 나름대로 인가를 얻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아를 계속 이제 쪄가면서 인생을 항매에서 소중한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간을 이제 보내시다가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이제 또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도 여러 가지 이제 다음번에 또 이 강의를 통해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많은 고통도 겪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참 죽을 고통도 겪죠. 그래가지고 또 스님 생활을 못하고 17년 동안은 뭡니까? 바로 사냥꾼들하고 같이 이제 섞여서 같이 사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이야기 속에도 또 좀 이해 안 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냥하는 사람들은 뭘 먹겠습니까? 고기를 먹을 것 같은데 현능대사는 고기를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고기를 안 먹었다 하고 일어났어요. 진짜일까요? 그래가지고 끓는 그 국에다가 나물 데치 가지고 이렇게 덧있다 그래놨어요. 그래도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 먹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강요사 가서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대감사로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남아선사로 가서 37년간을 출석하시고 713년 그러니까 638년에 태어나서 713년도에 이제 입적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선사의 정경입니다, 그죠? 저 왼쪽 편을 보면은 이제 보림도랑이라 그래놨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절 이름이 이제 보림사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왜 보림사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홍본이고 이제 절 청경인데 그 시가 하나 보이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으며 밝은 거울도 그 받침이 없는 것.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지네가 끼겠는가. 부티 본무수 민징 이페이타이 벌라이 우이우 허추르천아이. 네. 이제 이 시를 제가 잘 풀어드릴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인데 오늘 당경 사상 이제 앞에 이제 선자가 붙이면 더 정확하겠죠. 당경선 사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중국 선불교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중심이 됩니다. 이걸 중심으로 중국 선불교는 뭡니까? 발전되어 있고 무슨 부분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고 아까 달마 스님의 갠성하고 해능 스님의 갠성이 어떻게 다르고 그 뒤로 어떻게 전개되고 이 분기점이 뭡니까? 바로 해능 스님한테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조도신 스님이다. 중국 선종의 그 초조를 그렇게 잡는 분도 있고, 물론 달마대사를 잡는 분도 있고, 또 홍인대사를 잡는 분도 있습니다. 동산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홍인해상에 가면은 큰 돌에다가 길이가 막 한 5, 6m, 10m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동산법문이 중국 선종의 원류라고 싹 써놨습니다. 중국 선종의 그 원류랄까, 중국 선종의 중심은 해능 스님이다. 해능 스님의 선사상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경 사상에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사상의 그 내용을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당갱 사상의 가장 기석, 가장 주춧돌, 기본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불성상청정이라고 이제 개성에 다 나옵니다. 이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는 겁니다. 이 불성은 우리 축대상 스님이 제일 먼저 썼다 그랬죠. 물론 소성경전에도 이 불성이 나옵니다. 제가 잘 시베타 들어가 찾아보니까 앙굴루마라경이라든지 불성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불성하고 이 불성은 다른 불성입니다. 이 불성은 불성평등한 그 불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두루 보편한 평등한 그 육조 스님의 불성, 이 불성입니다. 이 불성은 항상 이제 청정하다. 자성 본래 청정, 자성이 노죠. 불성하고 이제 자성하고 같은 말인데 다음에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반드시 제가 논증하다시피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불성상청정이고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인성이 불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인성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인성이 즉 시불성, 바로 인성이 즉시불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전에는 인성이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기는 했대. 비로소 육조 스님이 와가지고 이게 부각되었다,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인성이 불성이다. 그럼 그 이전에는 인성하고 불성하고가 좀 달랐다. 왜냐하면 불성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거고 인성은 중생이 가지고 있는 건데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불성하고 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났다, 그렇죠? 그래서 중생들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도를 닦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도를 닦고 있는 것. 이게 중생은 부처님이 안 되었으니까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도를 닦고 있는 거고, 이것은 뭡니까?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래서 도를 닦을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 이 속에 이제 숨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기석입니다. 완전한 이게 주춧돌입니다. 당갱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로 도노견성이라는 겁니다. 도노견성이라는 말입니다. 도노, 견성은 견성인데 이 도노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도노견성입니다. 이 도노라는 말이 아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이 도노를 또 누가 풀어내냐면, 물론 그 앞전에도 도노란 말이 있었는데 바로 축도생이라는 스님이 이 도노를 풀어냅니다. 물론 다른 곳에도 도노가 나옵니다. 그런데 축도생 스님의 도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도노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이 도는 뭡니까? 이지가 gem석한 것을 돈이라 그럽니다. 이지. 이 이지는 아주 중요한데요. 이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리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삼라만상 자연에서 나옵니다. 자연에서 나오죠. 리치, 그죠? 리치는 자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뭡니까? 육갱입니다. 육갱은 자연이죠. 이것은 육갱이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이 지는 뭡니까? 지혜는 내한테서 나옵니다. 내한테. 이건 나입니다. 이거는 나라고 생각하고, 이걸 나라 그러니까 나의 대표건을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육근입니다. 그래서 육근과 육경, 우리 불교는 나 아니면 모두 다 자연으로,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나와 남의 관계입니다. 나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육근과 육경,
나와 이 자연이 하나로 된 것, 갬섞였다는 것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자연이 하나로 된 것을 이걸 돈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꽉 찬 법계라는 겁니다. 우주 법계. 우주 법계를 이제 법계를 그냥 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세상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돈이라 그럽니다. 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극조한다.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왜 이 법계를 써놨겠습니까? 그러니까 법계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속에 들어있는, 네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불교를 연구하다 보면은 이게 지금 그 당시 이제 축두생 스님도 유학이라든지 도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 탁월한 대가들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풀지만서도 스님은 스님이지만서도 유학과 도교과를 같이 많이 이렇게 섞어서 풀어냅니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라는 말로 썼고, 우리 불교에서는 리라고 쓴다면 좀 도교적인 겁니다. 불교적인 것으로 가져오면은 좀 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 아니면 심인데, 내 아니면은 자연 대상이라 그랬죠. 나는 심이고 대상은 이제 리가 되는 겁니다. 내 아니면 모든 법이니까. 이 법은 이 리는 결국에는 지가 들어있는 리로서 결국에는 법계를 이야기합니다. 법계. 꽉 차 있는 이 우주 법계죠. 이 우주 법계를 뭡니까? 가득 차 있는 법계를 극조, 이건 같은 극이라는 겁니다. 극조, 꽉 비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우주 법계를 한꺼번에 팍 비추어 버린다는 겁니다. 비추어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반야신경 조견이죠. 비추어서 알아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비추어서 알아버린다는 것은 이거 수행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비추어서 알아버립니다. 뭐를 가지고 비춘다는 것은 빛은 뭐죠? 빛은 반야입니다. 반야의 빛으로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우리 불자님들이 계시지만은 만약에 레이저라는 강력한 빛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다 투과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죠? 다 투과해서 하나인 겁니다. 다 투과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은 우리가 레이저 찍으면 어떻습니까? 물질을 통과하죠. 물질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이 반야는 어떻습니까? 삼라만상을 다 통과해서 하나로 만들어 버린 거. 그러니까 완벽한 이 우주 법계의 한 세계를 정확하게 반야로서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오라는 겁니다. 도노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한 한 덩어리를 전체를 다 알아버리는 것을 이제 이 도노라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반야는 빛인데 반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이 빛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자성에서 나옵니다. 자성에서 이 반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리 반야지지 개종 자성 이생, 이것은 이제 뭐 heb송 강좌자가 쓰지는 않는데 바로 육조단경 반야품, 제2 반야품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냐? 자성에서 나왔고, 이 자성에 놓은 이 반야는 도노라는 조건에 의해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도를 다 깨달아 버린다. 한꺼번에 다 비춰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점수하고 다른 면을 나타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성, 도노, 반야는 결국에는 같은 말이죠. 그죠? 한 전체를 다 같이 어우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단경은 도노 견성인 겁니다. 그래서 도노로 견성되는 것. 그 다음에 바로 행법입니다. 행법은 일종의 수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수행이라고 하기는 이미 수행의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행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정해 등지입니다. 정해 등지라기도 하고 정해 등학이라기도 합니다. 요 정해 많이 들어봤죠? 정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죠. 수정해야 된다는 것은 닦을 것이 있어서 정을 해서 해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닦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해 수정으로 가는데, 단경에 오면은 정해 수정이 아니고 정해가 한꺼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정이 뭐냐면, 해는 육건으로서 나를 얘기하고, 정은 삼라만상이 그냥 갖추어져 있는 그냥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이 말은 뭡니까? 법계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확대 해석된 저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생각은 이 정에는 법계하고 같은 말로서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꽉 다 차져 있는 완벽한 상태입니다. 완벽한 상태. 그래서 정해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는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 절대 평등의 세계로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계는, 그러면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깨달음의 경계. 깨닫고 나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깨달음의 그 경계가, 느낌, 어떤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경계라 그러는데, 그 경계를 수행이면서 경계로 잡아놓은 게, 정리해 놓은 게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무념을 종으로 삼고 무상을 체로 삼고, 그죠? 무상을 체로 삼고 무주를 본으로 삼는다. 여기에서 이 건강경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데, 금방 이와 같이 도노견성이고 불성이 있는 것처럼 다 이야기하지만은, 정해 등학으로 다 있는 것처럼 정리가 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그 자리는 무념의 자리이고, 그죠? 무상의 자리이고 무주의 자리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실상, 이게 이제 실상무상이라는 말입니다. 이 자리는 모양이 없다는 겁니다. 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건강경은 계속 상이 없는 걸 이야기하죠. 아상, 이상, 중생상, 수사상 전부 다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리고 나서 없는 그것마저도 없다. 그것마저도 없다 해놓고 자기마저도 없어져 버려야 돼. 완벽하게 없어져. 완벽하게 없어지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삼라만상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무상으로 갑니다. 실상 무상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경에서는 이상 정멸분 들어봤죠. 우리가 만일년 14분에 가면은 상을 여야만이 이제 정멸이 된다. 그죠? 그게 이상 정멸분이고, 또 제9번에 보면은 일상무상분도 있어요. 한 상도 없는 것. 이것이 이제 건강경에서 말하는 결국에는 심의 자리죠. 그죠? 마음의 자리인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와 같이 무념, 무상, 무주로 가고 있다는 것. 무념, 무상, 무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이 없으니까 닦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닦을 거 아니야. 닦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무수, 무정이라 닦을 것도 없고 정득할 것도 없다. 그래서 달마 스님도 무소구행,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장 스님한테로 가면은, 백장 스님은 무착, 그죠? 자유인이 되려 그러면은 무착, 집착하지 마라. 무구, 구하지 마라. 무의,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다 이쪽으로는 이제 해능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니까 그렇게 전부 발전되는 겁니다. 그래 마조 스님은 도불용수잖아요. 도라는 것은 닦는 것이 필요하지가 않다. 그럼 우리 왜 닦아요? 왜 닦아요? 그래도 닦아야 되는 게 이게 묘하는 거야. 그래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도 닦고 나서 닦을 것이 없다. 그래 놓고 또 닦아야 돼.
그래야 진짜 무상에 들어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으로 전개되고 일체가 바로 하나도 그 어떤 존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죠? 비가 오는데 내 물통을 내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물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통을 없애버리면은, 내가 대지가 되어버리면 비는 내가 다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계법이 있습니다. 수계법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로 무상계입니다. 수계법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경에는 무상 삼기가 됩니다. 그냥 무상 삼기. 자성은 아까 없는 거라 그랬죠. 자성 그 빈자리에 내가 기한다. 그래서 무상 삼기. 그다음에 무상 참여도 무상 참여를 합니다. 무상 참여는 자기가 부처님 앞에 가가지고 참여하고 살려주이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딱 하고 마음 딱 묵으면 그것이 참회가 다 되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방향이 전부 무자가 관련되죠. 그죠? 무상. 그죠? 다 알고 보니까 일체가 무상으로 가야 그 속에 다 드러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좌의 본 타이틀 제목이 뭐죠? 그래서 무로입니다. 무로가 뭐죠? 길은 없다. 우리 그 김정구 PD 처사님하고 또 그 작가 보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딱 다 촉이 좋아요. 딱 열려 있는 불자라, 지혜가 있는 불자라 딱 물어가 바로 놓더라고. 왜냐면 그 전신이 선문지로거든. 선문의 길을 따랐거든. 그 길을 따라갔는데 결국 따라가 보니까 무로라는 거야. 무로. 그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길이 없어야만이 무상이잖아요. 길이 없어야만이 이 무로가 길이잖아요. 무로가 절대적인 길입니다. 그냥 그 무로가 길이라니까. 그래서 이 무로에 접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이 무상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 강좌 원 제목이 무로. 길은 없다. 그래서 길이 없어서 없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무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학 방법인데, 교학 방법은 역시 중생들을 제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경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종이라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종파라 그럽니다. 종파가 되려면은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추는데 이것은 무엇을 갖추고 있냐면요, 상가 36대법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가는 5혼 12처 18개를 이야기하고, 36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생들을 집착을 떠나서 깨달음에 들어가게 하는 이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6가지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 단경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습니다. 불성상청정, 자성본래청정, 인성적 불성은 이걸 우리는 적심적불이라 그러고, 적심적불로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불성론이라 그럽니다. 그 어떤
종파가 되었던 이 불성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불성론은 그래서 천태종하고 함종하고 선종하고 불성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그래서 종파가 다릅니다. 출발은 똑같이 합니다. 자성청정심. 똑같이 자성청정심인데 천태종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하고 함종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하고 선종에서 말하는 자성청정심이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파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도노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예등지라든지 무념, 무상, 무주는 모두 다 수행의 갱지이면서 일종의 수정간이라 그럽니다. 수정간. 그죠? 불성이 있으면은 그 불성을 체득하는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정. 그래서 수정간이 방법 아닌 방법, 수행 아닌 수행으로서 그 수정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른 종파들하고 수정간이 또 같은 부분도 있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계법이라든지 교화 방법 같은 것은 바로 중생들하고의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수정을 하고 나면은 또 중생들도 같이 더불어서 다 부처님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가 부처다고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자성자도의 우리는 이걸 이제 해탈관이라 그럽니다. 해탈관. 그러면은 이걸 해탈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종파가 되었든 어떤 팔대 종파가 되고 어떤 종파가 되었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성론도 있어야 되고 수정관도 있어야 되고 해탈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파가 생기는데 그래 종파가 생기는 것은 이와 같은 독자적인 뭡니까?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종파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종조라고 들어봤죠? 종조. 그 종의 종장, 그죠? 그 종의 종장, 최고 어른. 그 조계종의 종장은 그럼 이 선종에서는 이제 물론 다른 부분도 있지만서도 다른 분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서도 우리 같은 사람은 해능 스님을 종조로 하는 조계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불성상청정이라든지 도노견성이라든지 정예등지라는 하는 것을 갖다가 독자적인 뭐라 그럽니까? 독자적인 사상이라 그럽니다. 독자적인 사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신도를 우리는 뭡니까? 종도라 그러죠. 이 종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종파가 되려면 종조, 독자적 사상, 그다음에 종도, 신자가 있어야만이 하나의 종파가 됩니다. 우리가 보면 달마 스님은 종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기준에 따라서는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 해도 됩니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른다면은 뭐가 없습니까? 종도가 없지요. 종도가 없어서 종으로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뒤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조도신부터서는 종도가 생깁니다. 종도가 산속에 거처하면서 많은 신도들을 이제 제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은 중국 선종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래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나야 다음에는 이렇게 복잡한 걸 제가 적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이제 궁금한 분들은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죠, 이거죠. 더 보면 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개송 보이죠? 이 개송은 신시보리수요 십녀맹경다라 시시건불시가하면 막사 유지내라 이렇게 나오죠. 이 뜻이 뭐냐면은 몸은 보리의 나무고 마음은
거울과 같고, 그러하니 때때로 열심히 닦아서, 그죠? 막사유진해라, 티끌이 묻지 않게 하라. 이게 이제 바로 신수대사의 개성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몸이 보리수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뭘 말합니까? 상이 있죠. 몸이라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심려 맹경다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심론이라 그러죠. 이걸 이제 진심론, 마음이라는 것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건불식은 뭐죠? 자꾸 닦아서 때가 먹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걸 우리는 점수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상도 있고 마음도 존재하고 열심히 닦아라가 존재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해능 스님의 개성은 어떻습니까?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상이 없어져 버렸죠. 맹경은 역비더라. 맹경은 마음을 반주한 건데 마음 또한 없더라. 그래서 본래의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데, 그죠? 한 물건도 없는데, 모양이 없는데 어디에 때가 끼겠는가? 떼낄 일 없죠. 그래서 해능 스님이 어떻습니까? 제대로 여기에 들어맞는 최고의 일개가 이 개송이죠. 이제 납득이 갑니까? 그래, 이 개송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줄줄줄줄 애워서 이제 섬기고 있어야 하는 이제 개송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낭본에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불성상청정이라고 썼죠. 이 개송이 이제 바로 도낭본에도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 관심 있는 분들은 도낭본도 한번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남아선사편, 해능 스님과 남아선사를 한번 잠깐 알아봤고, 다음번에는 한 번 더 하편을 해서 이 남아선사를 완성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선사의 해능 스님의 선사상을 보면은 아까 적심적불입니다, 그죠? 적심적불, 도노견성, 그 다음에 자성자도. 우리가 누구나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을 바로 보아 비추어 보면 안다라고 이제 정리를 이제 해놓고 있습니다. 자,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오늘 소선과 같이 한 인연으로 정법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심신은 건강하고 간에는 두루 행복하시길 불전에 축원 올립니다. 승불하십시오.